오늘은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사역했던 앞에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사역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13장 이후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간간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절을 보이기 전에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한 곳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먼저 임해야 되는 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과 소통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확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충분한 기도는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충분히 회개가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내가 원하지 않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세요. 왜? 그게 더 의로운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못 가게 하고 자꾸 이렇게 가는 마음을 나에게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충분히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옳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나는 저쪽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아시아로 가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아시아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못 가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좋고 아름답게 보여도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서 일치된 결정을 내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여있는 무리들이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일치된 결정으로 내려요. 왜? 모두가 합심하여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과 분쟁과 아우성과 또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할 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도 가운데 교회의 전체의 일체의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는 충분한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치의 결정은 사사로이 어떤 일을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치의 결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성령의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차를 사는데 결정하는 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뭐 그건 의미 없어요. 그건 내가 결정해서 하면 돼요. 뭐 사도행전 책을 사는데 저 책을 사야 되나 이 책을 사야 되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된 상황들을 성령이 오늘 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힘을 쓰고 또 많은 돈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지 뭐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짓고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없으면 어때요? 뭐 땅바닥에서 하면 되죠. 없으면 어때요? 버스 타고 다니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전심의 일을 거기다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물론 우리가 뭐 그건 복음 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그 외에 우리가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뭣도 사고 한다 하는 것은
그건 우리 교회의 능력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일인데 그 성령의 일은 복음의 확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복음의 전략의 방법이 뭐냐? 복음을 잘 알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멀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이미 흩어져 있는, 아수르로부터 침략당해서 흩어져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해서 흩어져 있는, 또 그리스로부터 침략당해서 흩어져 있는, 로마로부터 침략당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오늘 바울이 가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 전하러 가는 그곳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바보라는 지역에 거쳐서 배를 타고 다시 버가로 넘어가는 이런 전도 여행을 오늘 바울이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그가 복음의 대상자로 삼은 것은 복음을 알아들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간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요? 13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받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회당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자기네들이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장소를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100%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런 장소가 필요했고, 그 장소에 모이는 이들을 통하여서 함께 공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회당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유는 그곳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미국 사람을 알면 미국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를 갔어요. 중국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낫겠어요?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낫겠어요? 중국에 있는 중국인한테 사실 도움을 받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국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중국에 있는 한인들의 모임에 가서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무리 가운데 모여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오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쉽게 출입할 수 있었고, 그들이 나누는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약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까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만한 장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역할을 잘할 수 있었던 율법학자였던 바울을 오늘 바울이 이곳에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에 의해서, 바울의 지도하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탄압에 앞장섰던 바울을 통하여서 너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네가 확실하게 알면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도 회심시켜서 기독교의 탄압에서 복음의 확장자로 바꾸는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제가 복음의 확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탄압한 일을 완전히 거꾸로 틀어서 하나님 사용하기도 하신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거꾸로 틀어서 사용하십니까? 라고 그 누구도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 그러면 너도 내가 거꾸로 틀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돌에 맞게 하고 천국에 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목배임을 당해도 좋아라고 하면 또 그거는 싫어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은 그 선택받은 일에 대해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선택받은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천국 보내주냐 안 보내주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고요? 열심히 따지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텃밭이 유대교였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강력한 저항을 했던 세력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바예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분석을 하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원래 구원자라는 히브리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예수라는 이름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축복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그렇게밖에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나 예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다른 수식어를 또는 접속사를 조사를 붙여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구원자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나는 선지자야 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오늘 이 구브로 섬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의 이력이 이렇게 화려했어요. 여기에 마술까지 부리니 사람들의 두려움과 존경을 한 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손에 뭐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뭐가 없었는데 있어지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겠죠. 네.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눈으로 바라본 그는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었지만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자식, 구원자가 아닌 모든 의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총독과 가까운 인물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 바울은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마술사이고 아무리 그가 총독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리어 담대하게 바예수를 향하여서 11절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임합니다. 먼저 임해요. 바울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를 향하여서 네가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성령을 부려서 성령님 오늘 저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능력이 이미 바울 가운데 임하여서 손이 내 위에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능력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을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성령을 부리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선포했는데 안 먹혔다?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리기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다 부릴 수 있죠. 말로. 부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능력이 임하여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 사람, 그게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맡는 사람에게 행하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왜 일어날까요? 본문을 읽어 내려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바울은 바이수처럼 자신이 마술을 잘 부리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으로 오늘 맹인을 만든 게 아니에요. 봐라, 야, 바이수는 이렇게 마술을 통해 가지고 없던 것도 있게 하고 있던 것도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해. 자, 봐, 나는 사람을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향해서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 오늘 바울이 눈을 멀게 한, 오늘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한 일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 했느냐? 13장 12절에 보니까 바예수와 친했던 총독 서기오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보고 믿고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게 되잖아요. 결국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가 뭘 믿었냐? 오늘 바예수의 신비로운 그 마술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행한 사람을 눈멀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눈멀게 하는 그 행위를 보고 서기오가 그 사실을 보고 믿고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표현하면서 복음으로 전향하는, 복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바울에게 그 능력이 임하였고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야, 내가 바예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고 나를 추종해. 그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복음 전하라고. 근데 단지 그것이 눈을 멀게 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머리를 똑똑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돈이 많이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 여러분이 훌륭한 능력 있는 권력가가 될 때도 그 권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앞서 스데반 집사가 그랬듯이 성경에 박식한 바울이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약속했느냐? 너희 혈통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게끔 하신다고 하셨느냐? 그래서 너희에게서 그 혈통 가운데서 모든 일을 구원할 자, 오늘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열방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낼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다음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부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 있는 구약의 말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하면 자꾸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잡다한 말도 넣지 않고 그 복음의 메시지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잡다한 말이나 복음이 행사나 복음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인 거죠. 진정한 복음은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너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가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듣는 목사님은 기분 좋겠죠. 그러나 그건 복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엄청 좋고 크다. 애들을 위해서 시설도 잘 만들어놨다. 그럼 그거 복음 아니에요. 돈 많아서 시설 잘 만들어 놓은 거지.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밥 맛있습니다도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음식들을 잘 하시니까 우리 교회 밥 맛있다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강조하기 앞서 물론 그게 뭐 양념처럼 식사로 오세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을 내기 위해서 쓰는 도구일 수는 있겠지만 진정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그들을 붙들고 해야 될 우리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느냐. 유대인처럼 자기들의 틀에 박힌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여러분 틀에 박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죠. 종교는 자유인데 왜 강요합니까? 이렇게 틀에 박힌 사람들.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그래도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난 교회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잘 살게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 교회 필요 없다. 내 주먹을 믿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일 많은 사람인데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더 자야 되고 더 놀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지 그 시간에 교회에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설사 바울이 들었으면 바울도 당혹스럽겠죠. 근데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함이 있었어요.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오늘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내가 왜 교회 가야 돼요? 내가 왜 종교의 자유인데 내가 꼭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난 교회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 당황하지 않는다. 왜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다 대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무속신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종교잖아요. 석가도 시타르타라고 하는 왕자가 만들어낸 거고 힌두교도 도를 행했던 사람이 은연중에 오늘 뭔가를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네들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숭상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종교이고 또 이슬람도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600년대에 만들어진 종교이고 무속신앙도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신들을 불러내서 귀신들을 불러내서 하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보다는 이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미 만들어졌고 누군가가 이렇게 순리와 원칙과 규칙 가운데 이렇게 철저하게 운행되게끔 만들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한 신만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혈액이 돌고 안구에 물질이 있고 여러분 그런 장치들을 우리 몸 안에 해놨다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전도 그 어떤 종교도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자연을 창조하고 하신 그 신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그래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세상에 내가 알아서 산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렇다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영원한 세상에 고통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평강을 소유하면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네가 알아서 세상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닐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더 알뜰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네가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이 확장되어서 내가 모르는 것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들도 하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설명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해요.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가라에도 안 가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가라에도 안 가잖아요. 때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복음을 전해요. 자기들의 거짓된 복음을 전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신천지 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해방을 놔요. 너무 떳떳해요. 너무 당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떳떳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해요. 성령으로 확신이 찬 메시지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13장 4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해달라고 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선택된 백성들을 이끌어낸 겁니다. 13장 48절에서도 보면 선택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들이 오늘 그 순간에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13장 43절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은 지금 너희가 복음을 듣고 얻은 그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감격을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평생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번 고민해 봐야 해요. 나에게는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도대체 목사님 앞에서 은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 그러면 아직도 심각하게 영적으로 아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한번 받은 적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그 감격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내 가운데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소멸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강과 평안도 역시 함께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나의 삶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은혜의 감격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흔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첫사랑이 있었던 그 감격이 난 지금 없다? 여러분 그럼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도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45절을 보니 시기가 가득하여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무리도 생겨납니다. 선택받지 못하고 바울이 말한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절에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경건한 부인들과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손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도 우리에겐 닥쳐올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변화해서 그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일도 일어나지만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방하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52절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본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한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충분히 기도하고 나가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돼야 되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일상적으로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의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실망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한 그런 실족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나이가 시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우리가 누구에게나 전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전에 내가 그런 훈련들을 충분히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거지로 내가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기쁨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고난 가운데서 그런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내가 무색함을 당했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거는 성령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무색함을 줬을 때도 내 마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 있는 사람은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에 가득한 사람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전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우리는 더 이상 너희에게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복음이 너희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행위를 그들은 발에 티끌을 털어서 13장 51절에 티끌을 털어서 이제는 복음과 너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표식을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전통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서 티끌을 터는 행위는 설사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자기네들에게 원하지 않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기분 나쁜 행위예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와 상관없다고 할 때는 내가 내 발에 먼지를 터는 거다. 근데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 이제는 이 복음은 너희와 상관없고 이제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을 거고 이 복음은 너희와 상관없어서 나는 떠난다 라는 메시지로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 싫으면 듣지 말아라. 복음은 사정해가면서 그렇게 값싼 진리가 아니다. 너희를 구원할 진리이고 그것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진리이다. 복음은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의 것이지 스스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이들의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물을 했고 복음을 너희에게 갖기를 원하는데도 거부한다? 그럼 갖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 지옥에 가서 후회하지 마라. 나는 분명히 전했고 너희는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 너는 이미 들었다. 끝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니 지금 나에게 믿음과 신앙이 좀 부족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에 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야 함은 그 사람이 진실되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